안녕하세요.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리 오스본은 시련과 고난은 겸손, 믿음, 소망이 자라기 위한 가장 좋은 토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고통의 보상,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차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출애굽기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전체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리며 일하셨습니다. 마치 천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그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기다리시며 정한 때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을 상기할 수 있다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이 재앙 이후에야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함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이고 곧 애굽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재앙이 임할 것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그 밤에 애굽 왕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은 목숨을 잃을 것이며 각 집마다 처음 난 것을 잃고 부르짖는 곡소리와 절규가 애굽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에게 은혜의 대상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출애굽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역사적 시간이 맞닿으며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세계의 재앙식, 세계의 사이클을 이루었던 이전 재앙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난 것에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합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의 말을 모두 전한 후에 모세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고 간청하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노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했던 때가 온 것처럼 내가 이제라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재앙이 이전 9가지 재앙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낼 것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임을 기정사실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이웃들인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도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호렙산에서 알려주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강한 손으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을 치셔야 할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전에 모든 재앙과 함께 정점에 해당하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 그리고 온 열방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눈에 은혜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매우 큰 존재로 인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해당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홀로 섭니다. 결국 바로의 그 완악함이 10번째 재앙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절로 8절까지는 10번째 재앙의 선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직접 들어가신다고 전하며 애굽 땅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예외 없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들어가신다는 말씀에는 이런 내용을 회고하는 듯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령 돌보실 것이라는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음을 계시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셋째는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을 출애굽기 4장 31절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10번째 재앙을 진행하시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땅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음이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갓 태어난 아들들을 잃었던 히브리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음을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통해 히브리 백성이 아닌 바로의 군과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반전을 꾀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억압과 착취로 인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의 신하와 애굽 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달라고 애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패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9절로 10절은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지만 바로는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기적을 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1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거듭되는 재앙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주권자이십니다. 애굽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 없이 무자비하게 행한 모든 것을 보셨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도 다 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실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온 애굽의 사망을 불러오는 바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백성에게까지 인정받은 모세, 그 리더십을 대조해 봅니다. 이 시대 이 땅에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